8월 8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 하나님의 그 겉모습만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 처음에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축복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님이 받았던 축복들을 자녀들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받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축복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이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온전하게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 반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땅에서 땀을 흘려야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죄 가운데 주어지는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두 자녀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두 자녀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 제물을 받았다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 또한 믿음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물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신앙의 상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인의 감정 표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물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가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깊은 묵상과 고민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몹시 분한 상태를 드러내고 또 안색이 변하고 있는 상태를 전혀 숨김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춰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가인이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겪었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려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옆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 아마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이 그렇게 일하고 있음을 보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지 않으면, 날개를 향하지 않으면 너는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죄가 그렇게 지금 바로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삼킬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언제나 또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옆에 상주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또 계략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스리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사건이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70인역에 보면 아벨에게 말하다, 이 표현을 아벨을 유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계획했고 또 어디서 죽일지까지 생각한 다음에 지금 가인은 아벨을 그렇게 들로 유인해서 데리고 나가고 또 거기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의 계략, 공격 가운데 넘어졌고 죄의 삼킴을 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가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죠. 또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그런 아담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인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부모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1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삶을 영위했던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 밭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상태, 또 그 땅을 피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런 심판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말씀하면서 그러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제서야 조금씩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신명기 19장 12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억울한 죽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복했던 이 당시의 시적인 상황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이러한 호소를 또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또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가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표를 주시죠. 그리고 그 표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 묵상해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또 값없는 대가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에 드리는 성찬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성찬을 함께 받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팀과 함께 또 성찬을 나누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찬의 예식이 그냥 우리가 매달 하는 습관적인 그런 예식이 아니라 정기적인 예식이 아니라 그렇게 예식을 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또 기쁨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에도, 계략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서는 주여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에 의한 공격과 모든 계략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물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 축복은 언제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전해 주어야 함을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이어가는 삶이 살아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다스릴 권세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